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선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뻔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수 없소서.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나 주님께 와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계시며 시험 이깁니다.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회 기도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살아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의 팔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아버지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식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귀한 부흥회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역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또한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생육간의 모든 생업이 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또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강단으로 드리는 우리 민소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화창한 봄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 신방이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시거나 진교실의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모이셔서 점심교제 나누시고 목장 리더와의 또 목장별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안타깝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곳에 지금 이제 가시고 출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강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세례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입교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4월 5일 그리고 12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학습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말씀 부흥회가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해온 그런 부흥회 여러분들 삽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평생에 다시 없는 기회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5번의 설교를 하시거든요. 다 각기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후회 없으실 겁니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2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복권을 맞으면 수지 맞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고 하니까 거의 드문 경우죠. 그런데 흔치 않은 이런 일을 우리는 수지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를 배웠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던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합되어서 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성전이 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는 맨 처음에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국을 찾아왔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멀리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내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모두 다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죠?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과 다른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산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눈앞에 보이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두른 산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를 두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시온산은 그 주인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원주민 여부수 족속이 살던 산을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단한 암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여기에 왕궁과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면서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 당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다윗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또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을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곳이야말로 동서남북으로 너무나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에는요 성전산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도 높은 그러한 언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과 성 사이에 뭐가 있냐면 깊은 계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논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적들이 침입하기에 쉽지 않은 천연자연 요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비록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처럼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산들처럼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산을 지금까지 본 산 중에 어떤 산이 가장 거대한 산이셨나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본 산 중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산은 한국에 있는 설악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분들은 아이 그게 무슨 산이야 그러면서 너무 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악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깊고 그래서 제가 이 설악산을 대청봉이라는 것을 대학교 다닐 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과 MT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약 7시간에서 8시간이나 걸리는 굉장히 험준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곳을 올라가면서 나 죽었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이 얼마나 산세가 깊은지 겉에서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올라가 보면요. 정말 산세가 깊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이렇게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낮은 곳은 다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그 멋진 가을 풍경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가을에 꼭 설악산 올라가시면 단풍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단풍이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작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큰 산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이 산을 보면서 이 산이 영원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얼마나 태산 같은지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단단히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도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이 산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요, 흔들리다라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혹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와 위협 속에서 직면하게 해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또 그 무엇이 되었던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결국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신과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리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엉뚱한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바다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진짜 배 밖에 발걸음을 내딛고 바다를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께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었지만 갑자기 몰려오는 광풍과 파도에 의해서 내심 그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죽을 만큼 폭풍과 일어나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주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는,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태산 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우리 잠깐 보시면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는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귀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귀에서 귀라는 말이 막대기 혹은 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악인의 귀는 악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막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인들의 땅에서, 땅이란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평평하게 밟고 있는 이 땅을 다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요,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비뽑기 아시죠? 거기서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제비라는 뜻을 썼을까, 말을 썼을까? 바로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비 뽑아 분할한 땅이라고 해서 제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죄악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것을 뭐냐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게 되고 죄를 역겨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잘하던 욕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잘 마시던 술을 덜 마시거나 안 마시게 되고 또한 담배도 멀리하게 되고 재밌던 세상의 일들이 재미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더 궁금해지고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의와 성결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순간에 있든지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루시고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한 반석 되시는, 완전한 요새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죄를 멀리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자들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대하심 뭐냐면 모든 일을 좋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다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요. 바로 평강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라고 사인이 평강이 여러분 누리게 됐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굽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 짓는 사람과 짝하게 되고 결국 계속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해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휘몰아치는 태풍이 있잖아요. 그 태풍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디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의 중심에 들어가면요, 비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적막하고 굉장히 고요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겉으로는 계속해서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마치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처럼 그렇게 몰아치는 그 태풍의 그 눈에도요, 중심에도요, 너무나 조용한 그러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그 사인으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잠깐 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젊었을 땐 너무나 아름다웠고 성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되니까 왜 저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는데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을 새기고 또 사람과 교제하고 또 가정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아내와 심지어 우리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할 때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태산 같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 받는 그러한 은혜 받는, 축복받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태산 같은 그 하나님,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미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는 어떤 죄 가운데도 보호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태산 같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세세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